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갔을까요? 속죄소의 축복과, 발음이 좀 어렵나요? 속죄소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 속죄소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 어쩌면 낯설은 단어, 쉽게 많이 우리가 듣거나 말하지 않았던 단어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속죄소에는 어떤 약속과 축복이 있는지, 예수님과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실까요? 가끔 제가 그런 질문을 하죠.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당황하시죠.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데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조각목은 기억은 하십니까? 조각목. 저 대추 조자에다가 뿔각자, 나무 목자인데 알고 보니까 아카시아 나무와 같이 아주 초라하고 삐뚤어지고 휘어지고 별 쓸모가 없는 그런 나무 중에 하나가 바로 조각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조각목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을 만드시겠다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사진을 혹시 기억하시죠? 조각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자세히 보면 가지가 똑바로 된 가지가 하나도 없죠. 기둥도 안 보이고 그냥 출발부터가 이리저리 지 멋대로 뻗었습니다. 그리고 휘어지고 어디 튼튼해 보이는 가지가 보이지 않고, 저거 어떤 걸 잘라다가 집에 기둥을 세우겠습니까? 저걸 어떻게 잘라서 무슨 판자떼기라도 만들어 갖고 무슨 벽을 세우겠습니까? 얼핏 봐서는 전혀 쓸모가 없거든요. 근데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이 나무만 쓰시겠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광야에는 이 나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무라도 들어서 최상의 작품, 성경 속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인데, 옛날 성경 이 성막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 법궤, 증거궤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나무를 가지고 최상의 가치가 있는 법궤, 언약궤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무가 이런 작품이 되죠. 이 상상이 안 되는, 저렇게 화려하고 빛이 나는, 저게 순전히 순금 덩어리거든요. 하나님의 법궤를 저렇게 속은 조각목이지만 금으로 맥기를 칠한 것도 아니고 도금을 한 것도 아니고 순금으로 쳐서 감싸라고 말했거든요. 순금으로 감싸서 조각목인 줄을 전혀 모르게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법궤를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조각목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징하죠. 지구에 있는 수없이 많은 저와 여러분 같은 그냥 평범한 나무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쓰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나무를, 평범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서 금칠을 해서, 아니 금으로 감싸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감싸서 최상의 가치와 작품을 만든 존재,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씀 가운데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전 성경 속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가 하나님이라면 가장 최고의 축복의 단어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면 그 자녀는 따라서 위대해지는 거거든.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창조주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던 알지 못하던,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조각목처럼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금으로 싸서 이건 내가 임재하는 최고의 가치와 최상의 작품이야.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조각목을 가져다가 과연 이런 법궤를 만들 만한 자격이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에 특별하게 만드신 단어 하나가 있는데 속죄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속죄소를 거쳐서 최상의 작품을 만드시는 거죠. 우린 첫 번째로 이 속죄소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는 목적, 언약을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십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 10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10가지를 주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3, 4대까지 계속 저주가 이어지리라. 이렇게 말하면 덜커덕 편안합니까? 겁이 납니까? 겁이 나죠. 계명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똑바로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3, 4대까지 저주가 이어져 내려간다. 그러나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1000대까지 은혜 베푸는 거는 감사하지만 당장 3세대를 못 지키겠단 말이죠. 그래서 계명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워 떨죠. 사실은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이제 머리가 좀 커지고 중고등학생쯤 됐을까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는 전혀 모르고 중고등학생쯤 됐을 때 어느 날 십계명을 보니까 덜커덕 겁이 나는 거예요. 계명을 못 지키겠는 거예요. 아니, 지킬 능력이 없는 거죠. 야, 이거 하나라도 잘못 지키면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심판하여 저주를 내린다고 했는데 이거 예수 잘못 믿었다가는 패가망신하겠구나. 그래서 어린 나이에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제가 또 잔머리가 엄청 많아요. 머리숱이 많은 게 아니라 잔머리가 많은 거예요. 잔머리를 굴렸더니 그러면 굳이 예수를 일찍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적당히 계명 없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나가서 죄를 저질러라 해도 힘이 없어서 못 저질 나이가 됐을 때, 뭐 계명이 있으나 마나 전혀 필요가 없을 때, 그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 버리시겠어? 그래갖고 야, 내가 젊어서는 이 혈기방장하여 이게 내가 못 지키겠다. 그래갖고 그런 생각을 아주 잠시 한 적이 있었어요. 나도 그렇다. 우리 반주자님이 손을 들었어. 정말 영웅이십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심판은 피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떠나 있으면 하나님의 기준을 갖다 대지 않을 것 아닌가? 그랬는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 십계명은 우리를 심판하려는 게 아니야. 우리 걸리기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벌하려고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십계명은 무슨 목적으로 주셨을까요? 출애굽기 10장 18절에 보니까 뭇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같은 큰 임재와 그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고 들었단 말입니다. 산의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과 임재가 느껴지는 순간 그들이 몸이 벌벌 떨기를 시작하는 거죠. 벌벌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차라리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니까 우리가 그 앞에 설 수가 없다. 두려워 떨어서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대신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 다음 절은 모세가 백성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은 저도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제가 어렸을 때 모습하고 똑같은지 몰라. 여러분, 이 계명 앞에서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되는데 살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어린 나이에도요,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나 크리스찬이야라고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지금도 생각하면 친구들하고 어디 가서 밥 먹을 때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럼 또 안 할 수는 없고, 그 혼자 손잡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이러고 있으면 친구들이 저것들이 내 밥 다 뺏어 먹을 것 같고, 옛날 또 그렇게 장난치는 놈들도 많았고, 그러다가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는 해야 되겠고 또 이렇게 하기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이에 다 한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한 거. 그러면 안 오면, 지금 생각하니까 왜 그랬는지 참 내가. 그게 신앙의 힘은 없고 신앙은 지켜야 되겠고, 크리스찬이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한 주간 동안 떳떳하지 못하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들어오면서부터 교회 근처만 오면 벌써 몸이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해놓은 짓거리가 있어갖고, 아무래도 교회 이 대성전 들어가다가 천장에서 뭐라도 하나 떨어질 것 같은, 이제 자기 스스로 두려운 거죠. 그래서 앞자리도 못 나고 저 뒷자리에 앉아갖고 가만히 앉아서 앉자마자 주여 죽을 죄를 졌나이다. 그 한 주간 지은 죄를 다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하고 나면 조금 마음이 편해져서 별일 없나? 어렸을 때 그랬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신앙은 있는데 내가 계명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두렵고 교회 가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특별히 십계명을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십계명을 알고 나니까 이건 구구절절히 그냥 내가 다 걸리는 것 같고, 그 모습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은 거죠. 그랬을 때에 오늘 20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임재, 그 천둥과 번개 같으며 거대한 구름 같은 임재 앞에서 그 창조주가, 참 신기한 거죠. 그 창조주가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임재의 느낌을 느끼게 했어. 오늘날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고 하면 아마 정말 사람들이 그 앞에서 꼬꾸라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 두려울 수밖에 없죠 지금.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희를 처벌하고 심판하고 징계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고, 시험이라는 것은 템테이션이라고 해서 유혹의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를 해서 너희의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계명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고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본 다음에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완해야 되겠구나. 잘못한 것은 빨리 끊어내고 잘라내고 씻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꾸 내 삶에 채워서 하나님을 뭐하게? 경외하게,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를 둘 수 있도록 경외하게 하여,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뭐하지 말아라? 범죄하지 않게 하렴이라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거는요, 우리로 너 1계명 어겼지, 2계명 어겼지, 3계명 어겼지, 이리 와, 이게 아닌 거예요. 계명 앞에서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다보고, 아차,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10가지에 아직 5가지가 모자라구나, 4가지가 모자라구나, 그럼 내가 뭐가 부족한가, 그것을 자꾸 마음에 두고 그것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결국 마침내 온전한 십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네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다라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계명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죠.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한 주간 동안에 옛날에 제 모습처럼 혹시라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우리를 안아서 품어서, 어디 가서 흙을 이렇게 묻히고 왔냐, 어디 가서 다쳐서 무릎이 까져서 왔냐, 어디 가서 또 뭘 잃어버리고 왔냐, 어디 가서 또 막에 초롱거리가 되고 왔냐, 그 모습을 다 끌어안아서 덮어서 회복하고 치료해서 다시 만들어서 다시 한 주간을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아갈수록 이끌어주시는 것, 이게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더러운 옷을, 것을 묻혀왔으면
가장 먼저 수도가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샤워실을 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혹시라도 삶 속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 교회 앞에 달려오시라는 것이죠. 달려오시라는 것은 죄를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실수한 그대로, 실패한 그대로 달려오셔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족함을 아뢰고, 모자람을 아뢰고, 더러움을 아뢰고, 문제 있음을 아뢰면 그 부분을 씻겨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은 뭐라고 말하느냐? 거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계명은 거울이다. 거울이다. 그래서 거울은 자기가 이렇게 본 다음에, 아, 내가 머리가 뭐 잘못했구나, 아니면 뭐가 눈화장을 하다가 한쪽으로 안 그렸구나, 뭐 아니면 뭘 했는데 뭐가 삐뚤어졌구나, 옷에 뭐가 묻었구나, 아니면 뭐가 넥타이가 삐뚤어졌구나.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뭐하게 하는 것입니까? 고치려고 하는 것이죠. 잘 만들어서 정상한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제가 아까 2부 때 물었습니다. 혹시 아침에 나오는데 나는 거울을 안 보고 나왔다. 거울 안 보신 분? 아, 우리 3부에도 거울을 안 봐도 나의 미모는 출중하다. 어떤 그 가수가 부르기를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옥경이 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거울을 안 보시는 목적은 뭘까요? 그러나 어쨌든 대부분은 거울을 보시죠. 네. 안 보시는 분은 워낙 늘 습관적으로 단정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저도 강단에 올라오기에 거울을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어디 좀 넥타이 삐뚤어진 것은 없는가, 어디 지퍼는 잘 올라가 있는가, 그리고 옷은 어디 또 이래 갖고 삐뚤어진 것은 없는가, 잘 하고 준비해 오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은 항상 거울을 본다. 거울이 뭐다? 십계명이다. 거울을 봐서 혹시라도 점이나 흠이 없는가. 반대로 십계명을 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계시다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지구라는 곳에 뛰어 들어와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잘못한 걸 보고 고쳐야 되는데, 십계명을 가지고 야, 너 얼굴 좀 봐라, 이게 뭐냐, 너도 좀 봐, 아이고 너도 봐, 이거 지금 막 머리는 엉클어지고 옷은 삐뚤고 루즈는 아래만 바르고 이러면서 다른 사람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다 탓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나를 봐라야. 어우, 좋다 이거. 자기는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판단하고 자니, 이게 어떻게 예수를 믿는 거냐,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거냐.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혹시라도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서 부족한 것을 고치고,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슬며시 가서 그것을 덮어주고 배려해주고, 혹시 고칠 수 있도록 다른 사람 앞에서 무안하지 않도록 서로 감춰주고 배려해주는 것, 이게 율법이고 이게 계명의 정신입니다. 그 전에 어떤 분이 보니까는 그러다고요. 어떤 여자분이 잠깐 나 화장실 가는데 같이 갈래요? 그러더라고. 아니, 뭔 화장실 가는데 같이 가. 남자들은 좀 같은 남자끼리 화장실 같이 갈래? 얘가 이런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화장실을 꼭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화장실 가고 싶지 않아도 눈치를 채면 같이 가주죠. 가서 뭐 하느냐, 아까 보니까 여기 화장이 좀 떴더라, 또 얼굴 보니까 이게 먹다 보니까 여기가 뭐가 묻었더라. 대놓고 얘기하게, 그러니까 화장실 가자 해서 가놓고 고치고 올 수 있도록 이런 게 배려잖아요. 남자들은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생 때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영어 선생님이 연세가 좀 드시긴 했지만 수업에 오러오다가
열심히 하시다 보면 꼭 남대문이 열려 있어. 그 참 같은 남자인데도 그 남대문이 열리면은 말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대부분 말을 안 하는데요. 그렇다고 계속 보자니 신경 쓰이잖아. 그 앞에 또 좀 그거 못 참는 놈이 선생님 남대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고 그것도 교탁 뒤로 쑥 숨어서 쓱 올리신 다음에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다음 시간에 또 열고 들어와.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늘 열고 들어오시더라고. 잊어버렸어 나중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소리 없이 조용히 눈치 못 채도록 슬쩍 남대문이 열렸어요 하면 알아서 듣잖아. 사실은 제가 그냥 생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만 누군가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다른 사람이 다 따돌릴 만한 그냥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나도 나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하고 당신도 온전하지 못하고 우린 다 죄인이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소리 없이 덮어주시는 것처럼 피차간에 어떻게 소리 없이 덮어서 그렇죠?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뭐냐? 이게 속죄소가 하는 거거든. 이게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잘잘못을 들춰내서 동네방네 소문내갖고 아유 저놈의 시키 나쁜 놈이라고 돌 던져서 왕따 시켜버리라가 아니에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해. 하나님이 나를 소리 없이 덮어주셨으니 우리도 피차에 서로 소리 없이 덮어서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사랑이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말하고 덮어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죄소의 모습을 봅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게 줄 증거판, 언약궤, 법궤 세 가지는 똑같은 건데요. 똑같은 건데 도대체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십계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궤 안에 언약을 율법 십계명을 집어넣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말하고, 그러면 증거판은 뭐냐? 십계명을 돌에다가 새긴 판, 옛날 시골에서 판때기, 돌판, 이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 증거판을 법궤에 집어넣기 때문에 증거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법궤는 뭐예요?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하니까 이 궤를 법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 같은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가잖아요. 언약궤 앞에 나가고 증거궤 앞에 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 앞에 나가는 거거든. 그럼 하나님께 나갈 때 십계명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요 1계명 어겼어요. 저 사람 3계명, 5계명, 8계명.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에요. 계명은 우리를 고소할 수밖에 없어요. 법이니까. 법은 우리를 고소합니다. 참소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법을 궤 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순금으로 속죄소는 뭐냐? 그 법궤를 덮는 뚜껑을 말하는 거예요. 법궤를 말하는 거예요. 덮어서. 그런데 그 덮는 것은 무엇으로 만들어라? 순금으로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서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를 연결할 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의 궤 속에 넣으라. 그러면 뭔 말이야 이게? 머리로 상상이 안 되죠.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속죄소는 말이야 이렇게 만들어 덮개야, 언약궤를 덮는 덮개야, 금으로 싸고 천사의, 그룹은 천사거든요. 천사의 모양을 만들고 날개는 서로 펴게 하고 얼굴을 마주보게 하고 그 위를 뭐라고 말한다? 속죄판, 속죄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은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 돌판, 계명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덮고 있는 속죄소 위에서 만나신 것.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덮어주시려고 온 것은 믿으십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주로 생각하죠. 맞습니다. 계명은 우리를 심판합니다. 먼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계산대 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지금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해서 왔을 때 다시 그를 속죄소에서 만나셔서 씻겨주시고 새롭게 머리 빗겨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셔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작품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는 것이죠. 그 이 땅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장소를 뭐라고 말하느냐? 속죄소, 속죄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새롭게 만드시는 영원한 속죄소.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날마다 법궤를 찾아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됐지만 이제 우리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속죄소가 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이 새로워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실 때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서 새롭게 하시는 분으로 나와. 시편 30편 1절에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허물에 무엇을 받고? 허물은 뭘 받아야 되죠?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런데 허물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져.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죄를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덮어주면 죄가 아닌 거예요. 믿으십니까? 때문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죄가 하나님께 가려준다면 그것이 복이다. 시편 50편 9절로 12절에도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주시고 심판의 주가 아니라 은혜의 주로 그리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이 지긋지긋하게 죄와 얼룩과 세상에서 정말 방황하려고 몸부림치는 내 속에 이 악한 영들을 제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뭐하지 마시며 쫓아내지 마시며. 하나님이 쫓아내겠습니까? 자신이 범죄하여 단절되는 것이죠.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나를 붙잡아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 회복된 즐거움, 깨끗이 씻겨진 즐거움, 새롭게 출발하는 즐거움을 내게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셔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마태복음 1장 21절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해요?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속죄소입니다. 죄를 씻겨주시고 허물을 씻겨주시고 새롭게 가리워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한다? 건져내는 거죠. 건져내면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씻겨져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다? 하나님의 어린 양. 기억하시죠? 아사셀, 아사루비아, 제가 그랬죠.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죄인이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양을 2마리를 데리고 와. 그러면 제사장은 한 마리에게는 죄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이 죄인의 죄를 양이 뒤집어 쓰고 때로는 염소가 뒤집어 쓰고 이 염소를 저 먼 곳으로 광야로 보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시군. 다른 한 마리의 양이나 염소는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버려지는 거잖아요. 저 사막에, 광야에, 죽음의 무덤에 그곳으로 버려지잖아요. 거기서 3일 동안 버려졌다가 다시 부활하여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고, 로마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눈물 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야. 우리는 회개하고 네가 회개하고 단단히 잘못한 걸 고치고 하여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고 부족하고 못났는데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뭐 하고 있느냐? 미리 용서하고 기다려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어떻게 했다? 확증했다. 혹시 아십니까? 탕자가 나가서 온탕 지 마음대로 살 때에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이놈의 새끼 내가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용서해 놓고 언제든지 내 아들이 들어오면 들어올 수 있도록 밤마다 문 열어놓고 용서하고 기다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직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기다리셔. 혹시라도 많은 사람이 그런 분이 있거든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우리 같이 교회 가자 그러면 나는 못 가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데, 얼마나 많은데, 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용서 안 할 거예요. 아마 가다가 심판받을 거요. 그게 두려워서 못 오는 사람이 많아.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에 그렇지는 않더라도 한쪽 구석에 있는 내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지 용서해 주지 않으셔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불안하고 초조한다면 한 방에 끝날 수가 있어. 왜? 하나님은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 용서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문제는요, 무엇을 믿느냐? 그 용서를 믿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구나, 이걸 믿어야 죄책감에서 나올 수 있고 마귀의 정죄와 참소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 이게 안 믿어지면 매일 하나님 나를 용서했는지 용서하지 않았는지, 천둥만 치면 번개만 치면 두려워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실제로 제가 겪은 크리스찬이 그래요. 어떤 분이 철회 예배를 안 나왔어. 그래서 한 번도 안 빠지던 분이 그 주일날 물었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지난 금요 차례 때 차를 끌고 나오는데 갑자기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벼락이 치는데 갑자기 옛날에 지은 죄가 생각이 나갖고 가다가 벼락 맞을 것 같더래. 그래갖고는 두려워서 도로 들어갔대. 그거 어떻게 했냐지 밤새 회개했대. 두려워서. 어쩐지 얼굴이 꼬부고 왔더라고요. 이해는 이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회개도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도 못 구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미리 용서해 놓고 기다려. 그러니까 믿고 오면 되는 거예요. 믿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하고, 에베소 1장 7절에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피는 생명이야. 생명으로 말미암아 곧 죄사함을 얻었음.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쏟아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는 어떻게 담대하게 나오면 돼. 벼락 친다고 도로 집에 안 들어가도 된다니까. 천둥 친다고 안 돌아다녀도 된다니까. 왜? 담대히 나와. 담대히 나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예약해놨어. 다 지불해놨어. 그걸 믿고 나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1절 이하에도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는, 옛날 구약시대의 제사는 일회용이야. 일회용. 딱 일회용. 그러니까 오늘 죄를 용서받았다고 내일 또 죄를 지면 또 가서 죄를 지어야 돼. 언제 그러고 있겠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제사,
그 용서는 뭐냐?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영원하게 대가가 지불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게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10번에서 9번으로 9번에서 8번으로 7번으로 5번으로 2번으로 마지막에는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거기까지 가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린다. 심판의 날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감지덕지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 그래서 성도라고 말하자는, 거룩하게 된 자라고 말해. 죄를 짓고 불의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거룩하게 된 자.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어떻게 했다?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피투성인데 하나님이 안아 감싸셔서 거룩함으로 옷 입혀주셨으니 이게 속죄소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한 뉴스를 보다가 그냥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냥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한 2-3살 될 만한 아이가 어쩌다가 뜨거운 물을 뒤집어 썼어. 그래서 전신의 45%가 화상을 입었어. 어린아이 살갗이 거의 절반이 살갗이 벗겨져 나간 거예요. 이걸 어떡하냐고. 그런데 그 아이의 피부를 이식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부모가 엄마든 아빠든 머리를 깎고 두피를 벗겨서 그 두피로 이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빠가 먼저 내 머리를 깎아달라. 그리고 내 두피를 벗겨서 아이를 이식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의 그 머리를 깎고 두피를 벗겨서 이식을 했는데 모질란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부족한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혹시 하실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뭘 할 것 같아요? 엄마가 안 돼요. 그럴 것 같아요. 엄마가 그러더니 내 머리도 깎아달라. 여성이잖아. 그래도 깎아달라. 내 두피를 벗겨서 아이의 마지막 부분을 이식해달라. 그러면서 내 머리가 민머리가 되어서 머리털 하나가 없더라도, 남들이 보기에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 낳았는데, 그 말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아이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우리의 머리에 두피를 벗겨서 그 아이의 그런 화상을 입어 끔찍하게 상처 입은 것을 가리워 재생할 수만 있다면 내가 뭘 아끼겠냐고 하는 거예요. 아직은 젊은 부부일 텐데 자신들의 두피를 벗겨 이식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도 이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 심판대 앞에서 볼 때는 죄에게 뜯겨서 온 걸 화상 입은 것처럼 피투성이로 돌아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어? 내 피부라도 벗겨줄게. 그 피부가 예수님이잖아.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생명을 쏟아주시고 그 피로 덮어서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상처 입은 그대로 안아서 회복을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얻었으니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니가 뭘 아끼겠냐고 말하자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왜?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사랑이 너희를 그렇게 채워주고 싶고 얻게 하고 싶고 열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고 속죄소의 마음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오늘 9월달 성찬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령 사랑 가운데 성찬은 예식이 아니에요. 행사가 아니고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쏟아서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 성찬의 그 은혜가 함께 하시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